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19번째 주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세요? 흔히들 많이, 저만 해도 10번도 넘게 들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이 목사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막 그러면서 이제 장난삼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기분은 안 좋죠.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믿겠다고 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육체에 붙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나를 본 이는 곧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보여지게 오셨어요? 보여지지 않게 오셨어요? 분명히 그런 의구심 때문에 보여지게 오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믿던가요? 아니요. 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뭐 매력도 없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콩 눌러 죽이면 죽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더니 진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넌 나랑 똑같은 인간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막 예수님을 재판자리에 끌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야, 기적을 일으키든가 뭐 죽은 사람 살리든가 그러면은 내가 믿을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셨어요? 안 일으키셨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믿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요 또 그냥 막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를요 끌고 나가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도 예수가 인기 생겼다 그래갖고 나사로를 갖다가 몰래 끌고 나가고 죽이려고 하고요. 또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아니라 이 귀신의 왕에 집혔다, 바알세바에 집혔다.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의 왕에게 능력을 얻어서 귀신이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속이 터지고 막 반장하겠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분명히 맞는데 믿는 사람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가 그냥 막 가슴을 치죠. 옷을 찢죠. 심각한 경우에 막 뭐를 갖다 파손시키기도 해. 왜 내 말을 못 알아주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로요 너무너무 답답하면요 자기를 손상을 시켜요. 뭐 노동쟁이 하시는 분들이 그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막 분신을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만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너 이게 믿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시면서 완전히 찢으시면서 피를 흘려 물까지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버리면서 이러면 믿겠냐 하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피 묻은 메시지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수십 년 만에 사도 요한이 이 앞선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다 편집하고 정리해서 잘 이제 1세대의 그 신앙을 정리하고 자기도 이제 마무리할 준비를 하면서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을 쓸 때에 거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고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의 정점에서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목매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본체이시라고 요한일서에도 가봐요. 그래, 사실 육체에 붙어있는 눈으로 하나님을요 온전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안, 이 한계가 있는 눈으로 목격되는 그 존재는요 이미 유한한 존재가 돼버려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져내는 육체적인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도 없으니까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셨지만 끝끝내 안 믿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확인하는 것뿐이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믿으면 믿음은 아닌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알지. 그래갖고 천국을 가봐서 그때 믿으면 늦은 거죠. 하나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보지 않고 그 믿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을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 여기셔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마음, 그 한가운데 듣고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신앙은 어떤 말을 믿고 바란다는 의미예요. 그죠? 바랄 신자, 바랄 앙, 믿을 신자, 바랄 앙자를 쓰잖아요. 바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믿고 바라는 사람은요,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이 길 끝에 부산이 있어요 라는 말을요 믿었다면요, 나 부산 가야 되니까 당신 말대로 나 이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럼 그 길 끝에 부산이 있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 길 끝에 부산이 있어요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못 믿어요. 당신이 누군데 믿어요 내가? 내가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막 픽픽거리면서 안 갔어요. 그럼 결국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의 열매를,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신뢰를 주어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믿을 놈 없다 하면 관계조차 시작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이런 사람 치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은 한 가지로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오염과 타락한 중에 아직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셔요. 그나마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좀 쓸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 눈꽃만큼의 신뢰라도, 눈꽃만큼의 어떤 믿음이라도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질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산처럼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만 해도 뭐가 중요하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만약에 서로 믿을 수 없다면 영원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 관계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실효를 바라는 사람만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면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요.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러시아 시민들이요, 그 붉은 광장으로 막 이제 물밀듯이, 우리나라 광화문에 그 촛불 집회 열렸던 것처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붉은 광장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엄청난 인파가 막 몰려든 거예요. 그때 한 젊은 공산주의자가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기독교를 모욕합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인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얘기다 하면서 그 젊은 공산주의자가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앞서서 촛불 집회가 아니죠. 그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군중들에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눈을 들어서 쳐다봐요. 하늘을. 거기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요, 안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이 호응을 하니까 이 젊은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만세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의는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 공산주의식 유물론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그 신앙이에요. 참 미련한 신앙인데,
그런 명제를 만들고 그 이론에 열광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막 그 흥분에 맞지 않을 때에 그 군중들 틈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연단으로 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기적 하면서 올라가면서 단상 위에 올라가니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군중들 앞에 서니까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인데 나이 든 공산주의자도 있나 해갖고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청중이 조용해지면서 저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갖다가 재밌게 해줄까 하고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정중한 인사 후에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모스크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이 젊은 공산주의자의 뇌가 보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으면서 안 보입니다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외치기를 그러므로 이 젊은 공산주의자는 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붉은 광장에 떠나가도록 막 깔깔대고 웃었던 거죠. 다시 노인이 손을 들어 군중을 진정시키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젊은 공산주의자의 정신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또 군중 속에 몇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인이 그렇다면 저 젊은 공산주의자의 정신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목격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상이에요. 이 진리의 명제가 될 수 없어요. 당장 사랑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 밤을 지새워요? 애를 태워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막 편지 쓰느라고 밤잠을 설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설레어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막 아유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면서 막 가슴 애달파하고 어떤 사람은 또 깊은 사랑 속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기뻐도 하고 또 슬퍼도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사랑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뭐 다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정신이라는 것도 영혼이라는 것도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휴대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휴대폰에 여러분 연결되어진 게 전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파가 눈에 보여요?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통화가 되잖아요. 그 끈이 달린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비닐 끈이 달렸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전파가 수신이 돼가지고 그 수신된 것이 증폭이 되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또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에 음식을 넣어서 혀로 맛을 보아서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요 그 영을 목격할 수는 없어요. 육체로 영을 체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맞지 않아요. 이번에 뭐 침대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그거 나왔대요. 그런데 그거 계측한다고 가지고 왔던 장비가 엉뚱 땡뚱한 걸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서 딱 측정하니까 0으로 나오더래요. 이 봐라 안 나오지 않냐. 그걸 갖다 나중에 알고서 야 엉뚱한 장비 가지고 와갖고 그거 검문해봤자 무슨 의미냐. 이거 측정하는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와갖고 하니까 막 18개까지 나왔다. 18개까지.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측할 수 있는 것이요 0이면 0으로 계측을 해야 돼요. 6이면 6으로 계측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0이신데 왜 6으로 보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예배도요 육체도 어느 정도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으로 느껴서 보이게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죄의 타락은 이 영의 감각에 현저한 장애가 되었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심지어는 잠들어 버렸거나 아니면 마비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의 식물인간 상태예요. 우리 스스로 회복이 불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으로 감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무디어진 영, 죽은 영, 무감각하게 살다가 그냥 죽게 돼요. 내 자구적인 능력으로는요, 이것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깨워 주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호응하여서 아멘 하면서 동의할 때에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만병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은요, 영에 마비된 죽어버린 영까지도 깨워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 딱 박히게 되는 순간,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사망의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고, 그때는 우리는요, 육체적으로는 몰라요. 영은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왜 물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영은 알거든요. 깨어난 내 영이요, 목마른 거예요. 이렇게 알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그나마 바늘끝만큼 살아있는 정직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옳음을 공감하게 되면서 그 말씀에 공감되어짐이 오염된 나를 리셋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적으로 무디어진 감각을 증폭시키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묵은 우리의 영혼의 땅을 기경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끔 계속해서 그냥 가진 노력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리셋하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에 붙어있는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어나게 하신 영적인 감각, 아직 미미한 상태지만 그 영적인 감각으로 영의 세계가 감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쉬운 말로 믿음으로 본다, 이런 말을 써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야,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건부로 다가오는 사람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단편적인 사람들도 구원에 들어서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게 하셔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게 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했던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내 눈에 보이는 네가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라면서 자기들이 한 번만 보여달라면서, 육체의 눈에 보이려면요, 육체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번만 보여달라면서, 그래 보여줬더니요, 네가 내 눈에 보여지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면서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죽이면 죽겠구만.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소작을 맡기고요, 많은 소작농들에게 큰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잠깐 다니러 갔어요. 그러면 소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떼가지고 주인에게 보내와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작농들의 열매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향해서 신하들한테 가갖고 한번 알아봐라. 왜 소작농들이 열매를 안 보내지? 내가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보내니까요, 소작농들이요 다 여태까지 독식하고 있었어요. 100%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 농장이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농장 뭐죠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다 두드려 패요.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농장 주인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는 선대할 거야 하면서 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소장농들은 뭐라 그래요? 자 이는 유업을 잃을 자라 우리가 저를 죽이고 다 차지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끝에 질문이 뭐냐면 얘 주인이 포도원 농장으로 돌아올 때 이들이 어떻게 되게 될까? 라고 질문하고 끝나죠. 이게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태까지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뭐에 대해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때리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막 입만 벌려도 두드려 패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선대할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못 믿고 보여주면 네가 뭔데 하나님이야 하면서 보인다고 또 안 믿고 그리고 보인다고 또 죽여버리고 똑같다고 또 과시하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하나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진짜 복장 터지죠. 막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거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까지도 부활하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신 답답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 자신을요 3년이나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마도 야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예수님 내가 죽는 거 확실히 봤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 못 박힌 거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창자국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 결단코 믿지 못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또한 바울은요 믿음은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 죽은 사람 살아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주 간단한 명제죠. 어떤 이야기의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건강한 이성과 정신으로 차분하게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좋은 믿음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많아요. 똑같은 사람 대학생 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도 안 된 아이와 똑같은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이 초등학교 5학년도 안 된 이 아이는요 개떡같이 말했는데 철떡같이 알아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얘는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중에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대학교에까지 와가지고 그 대학생 생활하는 그 애한테 리포트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얼마나 또 책도 많이 읽겠어요. 들어 먹을까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설명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먹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못해요. 듣고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시온이 알았지? 네. 소리도 알았지? 말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우리 승윤이, 태연이 알았지? 너희 둘이 말 통하면 지금 안 돼. 너희 말 통하는 시간이 아니야. 말 잘 통하는 자매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냥 막 말 안 통하면 미치죠. 듣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삐딱하게 듣고 들었는데 굽게 듣고 잘못 듣고 자기식으로 바꿔 듣고 사람 중에요 착하거나 순수하거나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데 그런 사람한테는 뭘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잘 그냥 돌봐줘야 돼요. 존재적으로 받아야지 하는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기처럼 남도 그럴까봐 남을 못 믿어요. 그런 의미로 행위가 완전해서 아무 흠도 허물도 죄도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려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의 기준을 정하십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전도의 그 미련한 것, 그 어리석은 것을 들어보고 그거 들었을 때 개떡같이 말했는데 철떡같이 알아듣는다면, 요나처럼 개떡같이 그냥 반나절 그냥 막 전하나 마나 했는데 그냥 철떡같이 알아듣고서 그냥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그냥 제 가운데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이렇게 되면은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참 믿음의 구원의 사람을 가려내실 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가리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왕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전도가 말로 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가 돼가지고 참 어려워졌지만 쉽게 말해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제가 낙도오지 선교 갔을 때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줌마예요. 반매로 가는데요. 그 아줌마 붙들고서 제가 잠깐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우리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성경 구절 읽고, 이야기 들려드리고 성경 구절 읽고. 근데 이분이요 뭘 안다고. 성경책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이 일자무식의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홈이고 갱이고 다 때려놓고 길가에 앉아갖고 엉엉 우는 거예요. 당황한 거죠. 저는 그런 열매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주저앉아갖고 막 우는 거. 그래, 정말로 그분이 나 위해서 죽었냐고, 정말로 그분이 나 위해서 죽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그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갔더니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뭐 해봤겠어요. 주저앉아가지고 부뚜막에 앉아갖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인데도. 우리가 당황한 거죠. 엄청난 그 성령 역사죠. 이 아주머니한테 복음에 관한 아주 기묘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요 이 선교 보고를 하니까요, 선교 보고 하다가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총신에서 같이 낙도오지 갔던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니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곳에 개척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분 권사님 되셔가지고, 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 작지만은 저 맹방해수욕장에서 들어오면은 호산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한번 그 앞으로 지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진리는 말입니다. 참 단순한 이 전도의 말, 과연 그러한가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믿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첫 마디에 매도해버려요. 야, 재수없어 저리 가. 또 지옥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그 앞에서 살려주셔도 못 믿어요. 땅끝 한반도에서도 믿는 사람은 잘 믿는데, 말 그대로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자라나고 활동하시고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조차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을, 끝내 못 믿어요. 진리는 단순하고 허술한 것 같아도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진리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미국은 있어요. 그냥 담담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설득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요, 누구의 이해를 바라지도 않아요. 어떤 세력을 원하지도 않아요.
진리는 홀로 온전해요. 그래서 진리대로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온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세월은 변하고 많은 이론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테지만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포장을 하지 않아요. 꾸미려고도 하지 않고요. 진리는 그냥 덤덤하게 선포됩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은요,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않죠. 그냥 제 길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조금 세련되지 않고 좀 촌스럽고 좀 투박하고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익숙함처럼 좀 이렇게 낡아 보이기까지 하고 좀 촌스럽기까지 하고, 그런데도 진리는 영원해요. 눈으로 보면 믿겠다, 아니한 생각 가졌던 분들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엘리야도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게요,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보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모세나 엘리야는요. 근데 우리는 보고 또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필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조용하게 차분하게 바르게 읽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성경의 도를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아직 답이 발견되지 않았다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구도 종교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만은 계시 종교가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지 못했더라도 누군가 답을 찾았다고 하면 그 답은 검산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다면 귀화해야 돼요. 그 답으로 같이 합류돼야 돼요. 근데 아예 그 답이 발견됐다는 것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이해 끝에 조금씩 믿음도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끝에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참 진리가 확실해질 때 그 기쁨은 어두운 방에 불이 탁 하고 켜진 것처럼 갑자기 우리의 어두운 지성과 영성이요 환해져요. 그래서 그 환해짐과 동시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요, 죄 가운데 더벅이가 돼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불이 켜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했던 말은요, 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이에요. 참 진리가 확실해질 때 그 기쁨이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과 같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마치 거름더미에서 평생 먹고 누릴 수 있는 보석을 주워 올린 것처럼 그 기쁨은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 생존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대왕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종대왕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한글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난중일기 읽으면서 또는 거북선의 역사 기록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누굴까? 당장에 지금 바깥에 나가셔서 저 버스 정류장 그 돌틈에 비집고 올라와 있는 풀 한 포기 한번 보세요. 그거요 그렇게 그릴 수 있고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다음 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그 풀 한 포기의 장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풀 한 포기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이 장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확실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로 이것을 만들어내셨으니까. 안 그래요? 누구나 만들라고 종이 한 장 가지고 종이 비행기 해갖고 날렸는데 길 가다가 종이 비행기 그럼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접는 거야. 나도 할 수 알아. 그럼 그거는 그 사람과 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어떤 장인이 그냥 엄청나게 정밀한 시계를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건물을 만들었다면 건축에 있어서는 그분은 나보다 탁월한 거예요. 시계 기술에 있어서는 그분은 나보다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 만물, 우리보다 탁월한 만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만들 수 없고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그냥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위대하신,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정말로 그러한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차분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20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데 왜 악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면 이런 악이 존재하겠냐고. 악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악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좋은 질문이지만 답은 간단한 답이 아니에요. 악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은요, 신학이나 철학이 해줘야 되는데 과학으로 이거는 밝혀낼 수 없잖아요. 논리는 이렇게 시작돼요. 온 세상 만물과 만유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까? 할 때 성경은 예스라고 그러죠. 그래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악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악도 하나님 만드신 거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악은 악마에게서 나왔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악은 악마에게서. 이스라엘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지만 그 악인은 누가 만들어요? 그 악인은요, 악마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으로 답하자면 악은 악마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악이 도대체 뭘까? 우선 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악은요, 우리 생각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뭐 이런 것들 떠올리거든요. 나쁜 짓 하는 거. 근데 이것은요, 이것도 악이 맞는데 악의 열매들이에요. 악의 결과들이고 악의 열매들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악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 하나님을 등지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니까 양심이 무디어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하면서 살인도 하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간음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심지어 악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결국 악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면서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쟁으로 막 무수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다 하나님 책임이고 환경에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악한 환경이 된 것도 다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고아가 왜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냐? 하나님만 그냥 중구장창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이래요. 그러면 의가 뭘까요? 악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의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선의 의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결과나 열매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 그 뿌리를 두고 말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부모님 앞에 무엇이 악입니까? 부모님께 뭐 칼 들고 덤비면 물론 악이죠. 근데 부모님을 등지는 것, 부모님을 배반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등지고 배반하니까 칼을 들고 덤비는 것까지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애초에 부모님을 등지지 않았는데 칼 들고 덤비겠어요? 부모님을 등졌으니까 그 결과로 칼도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 자체가 악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완전한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천사들을 만드신 거죠.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천사들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 중에 루시퍼 또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등져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냐? 나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뭘 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등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천사를 만들다가 뭔가 재료를 들르셔가지고 들떨어진 거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 애초에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지 말던가 하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나 완전한 인격인 천사를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고 대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요 그 자체가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없어요. 그 로봇이에요. 좀 고급 로봇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유의지, 그야말로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사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자유를 주시되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셔요. 완전한 자유, 얼만큼의 완전한 자유냐면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천사나 인간이 자신을 등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자유의지를 주실 때 누가 등지는 것을 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인격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백지와 같이. 예? 백지와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참된 자유의지거든요. 그 도화지 위에 선한 것도 그릴 수 있고 악한 것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탑재된 존재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 인격이 자기의 마음의 자원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창조하셔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완전한 인격체를 만드신 거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기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마땅한 자기 자리를 떠나간 그곳에서 악이 시작돼요. 성경은 천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악의 충동과 유혹으로 우리도 우리 본연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게 바로 악의 시작이죠. 칼을 들고 덤비지 않아도, 대들고 따지고 욕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이에요. 그 결과 온갖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라는 것은요, 맺을 결자, 열매 과자, 그죠? 열매 실자, 결실, 열매 과자, 결과, 그죠? 행동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모든 악의 원인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본연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게 주신 참된 자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치와 상식이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어서 나를 대학교에 입학시켜놨어요. 대학교에 입학시켜놔갖고 그 이후로도 8학기 그거 마치려면은 매해마다 1,000만 원씩 돈이 들어가니까 야근이고 특근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요, 대학교에 가서 나쁜 영향을 받아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즐기고 도둑질하고 막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대학교에 가가지고. 자, 그러면 다 허리가 휘어가며 열심히 일해서 나를 대학교 보내신 부모님이 책임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나빴네.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화지 같은 기회를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선용하지,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한 것은 자기예요. 그 선택은 자신이 했다고요. 그 핑계를 왜 부모님한테 대요?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비인격을 만든 거예요. 인격의 기초는 자유죠. 자유가 없다면 참된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천사들을 참된 인격으로 만드신 것이 악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도화지와 같이 무슨 그림이든 인생에 그려 넣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 죄예요? 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제로 공상과학 영화 만들어지잖아요. 최첨단 AI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사고하다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버려요. 막 혁신적인 어떤 스스로 막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갖고, 심지어는요 인간을 공격해요. 인간이 최대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숨죽이고 그냥 영화 속에서 보잖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 그런 영화 아니겠어요? 저 악한 로봇,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을 공격해? 하면서 지들은 막 화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적이 없어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너로,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인격 창조의 목적은 이런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천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사실 자식들이 내 속으로 나왔지만요, 근데 이 자식들이요, 그죠? 이 자식들이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면요, 내가 부양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예요. 키우는 과정은 한 20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 거의 60년 이상 같이 그렇게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존재를요,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하면서 막 로봇처럼 부르려고 해봐요. 그 인격이 그냥 온전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부모님이 자녀들과 아름다운 삶의 동반자가 돼서 삶의 행복과 기쁨과 그 사랑과 애틋함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천사, 자신이 만든 인간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권 안에 있으면서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을 만드신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도 그 인간도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누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한 도구로 천사가, 인간이 악을 선택한 거죠. 악하다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선택한 천사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악한 것이죠. 이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지 말자고. 왜 하나님이 악합니까? 하나님은 왜 참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천사와 인간을 만드셨을까? 성경이 말씀하는 답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로봇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테이프를 갖다가 그냥 드립다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1분에 한 10번씩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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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반복되게 해놔요. 그럼 기분 되게 좋겠죠. 왜냐면 사랑한다는 말 계속 듣잖아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랑한다는 말. 근데 그건 나에게 감동이 안 와요. 1000만 번 반복시켜봐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자유의지 안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참된 사랑을 바라시며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신 거죠. 참된 인격은 믿지 않아도 되지만 믿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고, 나의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의 책임 또한 나에게 있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에 심판도 나한테 있는 거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결혼한 후에도 그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결혼한 후에도 내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결혼한 후에도 내 아내가 아닌 여자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눌 자유가 있어요. 내 자유의지 가지고 하겠다는데 뭐. 그런데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의 정절과 대의를 지킬 때 서로 서약한 그 약속, 그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나갈 때 아름다운 거죠. 기계로 만들어버리면 아름다운 사람 없죠.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아예 기계적으로 장치를 해버려요. 그건 아름다운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시고자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가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루시퍼를 위시한 상당수의 천사들이 악의 대열에 가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타락한 한 천사에게서 악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니까 그 대장 천사,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를 따라서 형님, 우리도 형님하고 같이 할래요 하면서 그 천사를 따라 나온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 마귀, 사탄, 이것은 단수형으로 쓰여요. 그 대장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표로서 배신했던 천사, 그 존재를 말할 때 우리는 사탄. 사탄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를 쫓아 나와서 형님 우리도 같이 형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하고 쫓아 나왔던 천사들이 우리가 쉬이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잠들어 버려요. 음부에서 잠을 자든 낙원에서 잠을 자든 하나님께서 잠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침묵 가운데 두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평안의 잠으로,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은 자들은 안타깝고 괴로운 음부의 잠으로 재우시죠.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일어나 나를 위로하시는 신랑 예수님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음부의 사람들은요 심판 때까지는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악에 대한 개념은 악의 열매, 악의 결과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거, 이것이 악의 시작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게 훨씬 더 쉬운 접근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선을 행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바깥에서도 선행하는 사람 있죠. 그 하나님 바깥에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있어요. 등진 것 자체부터가 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선이에요. 우리가 좀 이게 논리의 오류가 아닙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깊은 사랑을 하면 남편에게 참된 사랑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떠나가지고 참된 진정한 사랑을 했어요. 그럼 남편이 야 여보 진짜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했네 인정하겠어요? 같은 이치로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정말 진실한 사랑을 했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존재와. 그러면 그것을 아내가 참된 사랑 하셨네요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선한 일 착한 일 해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될 수 없는 무효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에서 세상이 나를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저런 선한 사람도 지옥 갔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가장 큰 악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가 문제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좀 했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악마도 한때는 천사였다는 것을 가르쳐요. 인간의 처음은 하얀 도화지같이 아주 순수하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했다라고 맹자가 얘기해요. 근데 순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아니요. 둘 다 틀려요. 성무설이 맞아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태어났어요. 선하게 살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또 악하게 살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성무설, 하얀 도화지 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결한 상태, 이노센트, 아주 순수하게 지으셨죠. 이 순수한 물은 마시면은 좋죠. 근데 여기다 독을 타봐요. 죽이는 것이 되죠. 그냥 생수로 마실 때는 생명이 되지만 독을 타서 마시면 죽음의 이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순결한 상태로. 그러나 인간이 악마를 따라서 악마가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악마의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열매, 그 도화지 위에 검은색으로 아주 그냥 굵은 죄의 획을 그어놓은 이상 그것이 우리의 본질, 본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반드시 악한 사람 되고 말아요. 아무리 그냥 선하게 살려고 별짓을 다 해도요 결국은 악하게 끝나요. 그리고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이런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악한 천사를 통칭 사탄이라고 기록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등을 지고요. 등지니까 그 등졌는데 잘 되고 그러면 배가 아프죠. 질투가 나죠. 그래서 막 거기 막 그 밭에다가 그냥 호박에다 말뚝 박고 그냥 해코지를 하고 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천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요. 처음에는 단지 난 교회 안 다녀 이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나도 다녀봤어.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이에요. 80%가 교회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80%가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욕하고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80%가 교회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등을 지고 난 다음에는요 중간 상태는 없어요.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0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악에 대한 설명 되셨죠?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누군가 왜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애를 먹이냐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시면은 요거를 편지화해가지고 지금 전도 대상자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남겨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청학부 1박 2일 세미나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온 성도들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 이 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우리의 본 바탕부터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눈 갖기 위해 정직한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그 말씀 접근하기 위해 우리를 가다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굽어지고 많이 편협하고 많이 오염됐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굽어진 것 펴주시고 또 모자란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그 아름다운 복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받아 누리며 또한 이것을 전달하는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평안한 마음 또 기쁜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